천지공사 이야기 1905년 편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종도들의 집에서 공사를 많이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신원일 종도의 집에서 머무셨습니다. 이때 상제님과의 약속을 어긴 신원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상제님께서 신원일 집에서 공사를 보실 때 신원일 아버지는 상제님께서 머무시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신원일 아버지는 상제님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었나 보네요. 신원일의 아버지는 어부였는데요. 신원일은 작년에 태풍으로 큰 손해를 본 아버지의 어업이 올해 태풍 없이 잘 되게 해주십사 상제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신원일은 아버지의 살림이 걱정이 됐거나 혹은 아버지가 경제적 이익을 보게 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상제님을 따르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상제님을 따르는 것은 과연 좋은 방법일까요?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제님께서는 태풍을 없게 하고 어업을 잘 되게 하리니 또 많은 이익을 보면 나중에 돈 1000냥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잘 되면 1000냥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진심으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셨을까요? 어쨌든 이 말을 들은 원일의 아버지는요, 크게 기뻐하며 그 말씀을 따르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참 좋네요. 상제님의 말씀대로 그 해는 태풍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일의 아버지는 칠산 바다 어부 중에서 가장 많은 고기를 잡아서 큰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신원일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상제님을 믿고 약속한 1000냥을 드려야 되죠? 그러나 원일의 아버지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재물로서 믿음을 얻는다든지 심지어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겠죠? 믿음은 마음에서의 노력, 또 내 스스로의 수양이 필요한 부분인데 역시 원일의 아버지는 그런 노력 없이 가벼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후부터 원일의 아버지는 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서 집이 망해버렸습니다. 며칠 후 상제님께서 원일의 아버지가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상제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약속을 어기더니 잘됐다 이렇게 하실 분이 절대 아니시죠? 상제님께서는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원일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채권자에게 빚 없애는 내기를 하는 것이 어떤지 제의를 하셨습니다. 만일 그대가 비가 온다고 하면 나는 안 온다고 할 거고 또 비가 안 온다고 하면 나는 온다고 할 것이니 먼저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그날은 아주 날씨가 맑았습니다. 당연히 채권자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고요. 상제님께서는 당연히 비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조금 지나자 비가 마구 내리기 시작했죠. 채권자는 할 수 없이 약속대로 빚을 없애주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벌 받는 것을 대신 막아주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대속이라는 것이 벌을 대신 받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대속의 일종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신원일 아버지가 이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신원일 아버지는 원래는 빚으로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상제님께서 권능으로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것도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이죠. 오동팔의 무례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상제님께서는 한 주막에 2달 동안 머무시면서 천지공사를 계속 행하셨고요. 이에 따라 상제님을 모시는 많은 종도들도 주막에 머물렀고 그 덕에 주막 주인 오동팔은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동팔은 상제님께서 가지신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상제님께 무례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종도들은 오동팔의 무례함에 크게 화를 내자 상제님께서는 종도들을 타이르셨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예절을 어찌 알겠는가. 나를 믿지 않고 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어찌 예를 지키겠냐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무례함에 화를 내면 신명이 오동팔에게 큰 화를 줄 것이고 대인이 지나는 길은 화를 끼치지 않고 큰 덕을 미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뒤에 이렇게 큰 천둥 소리가 들리면서 오동팔의 집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만약 상제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놀란 오동팔은 집을 다시 지으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동팔은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선사시대 움막 같네요. 그러던 어느 날 처음 본 사람이 찾아와서 한마디 말도 없이 오동팔의 집을 한나절 만에 세워주고 떠났습니다. 오동팔은 상제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또 마음에서 믿음도 없었을 뿐더러 돈이 떨어진 상제님께서 나가셔야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례하게 군 것이겠죠? 이렇게 벌을 받았지만 상제님께서는 권능으로서 도와주셨습니다. 신원일 아버지와 이 오동팔에게 갑자기 마술처럼 뿅 하고 이렇게 해결을 해주신 게 아니라요. 내기를 통해서 또는 사람을 보내서 직접 집을 지어서 해결을 해주셨네요. 어쨌든 이를 본 사람들은 상제님을 더욱 공경하게 됐습니다. 근데 과연 오동팔은 상제님께서 집을 지어주셨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상제님을 따랐던 사람들만 알았을 수도 있겠죠? 여기부터는 연도는 확실하지 않지만 같은 맥락이라서 들어간 이야기들입니다. 인존,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상제님께서는요, 우리 일은 남을 잘되게 하는 공부이고 남이 잘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 전봉준이 농민운동을 일으킬 때 신분이 낮은 사람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을 귀하게 만들어주려는 마음을 두었으므로 죽어서 잘되어 조선명부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영상인데요. 상제님 제세 시의 사회 환경과 계급에 대해서 언급하신 영상입니다. 시치시죠. 고맙습니다. 아유, 선생님, 말씀을 낮추십시오. 우리 집 종이 올시다. 저 사람은 자네의 종이지 나의 종은 아니다. 습관을 고치긴 어려울 것이나 앞으로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해라. 예.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어지리라. 앞으로는 해원의 시대이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설령의 뼈를 깎고 망하는 기운을 따를 것이니 양반의 인습을 버리고 철한 사람을 우대해야 좋은 세대가 빨리 올 것이야. 예. 이 영상에서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뭘까요? 적서의 명분. 그 시대는요, 같은 자식이라도 적자와 서자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적자는 첫 번째 부인, 그러니까 정실 부인의 아들이고요. 모든 권리나 특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재산 상속권 같은 거요. 그리고 과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출세가 쉬웠죠. 그런데 서자는요, 첩이나 후실의 아들인데요. 양반 아버지와 양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서자, 그리고 양반 아버지와 천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서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서자는요, 형이나 아버지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고 대감마님, 도련님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도 사회적 지위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등용되기도 했지만요. 아버지의 관직의 높이와 또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조선시대의 계급이네요. 맨 위에 있는 양반들인 바로 실제적 지배층이죠. 과거를 볼 수 있었고 모든 특권을 다 누렸던 사람들이고요. 그 아래 중인이 있는데요. 아까 서자와 얼자 이런 사람들도 중인에 속하고요. 그리고 오늘날 공무원들이 하는 일과 같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볼 수는 있었지만 문과는 응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래 상민이 있죠. 농사 짓는 분들이나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공업자들을 주로 이 상민층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천민은요. 노비, 기생, 백정, 광대, 무당 이런 분들은 천민이었습니다. 이 모든 특권을 누렸던 이 양반들이 우월하다고 해서 다른 신분들과 갈라놓고 차별하는 것, 이것을 바로 반상의 구별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해원 시대니 천인을 존중하고 서로 우대하고 존경하라고 하신 거죠. 황소 2마리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상제님께서 낙양의 들 근방을 지나실 때 황소 2마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상제님께서는요, 가까이 다가가서 뿔을 2손으로 잡으시고는요, 소 귀에 무슨 말씀을 이르셨습니다. 그러자 소들이 흩어져서 갔습니다. 사람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라 소가 알 수 있게끔 하시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과연 상제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까지 천지공사 이야기 1905년 편 마치겠습니다.